오늘은 주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을 가지고 있듯이 성경 말씀에도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 본문을 읽었는데 김은남 권사님,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은 대체 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듯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일반적인 혈육의 가정에 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우리 가족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가족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혈육의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나?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가족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와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아버지가 계셨죠. 목수였던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에 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나오고요.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고 시몬, 유다, 심지어는 여동생들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아주 소소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육의 가정 그 내용과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가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그러한 가족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집안 내에서 항상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화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화로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이야기 속에서 이 갈등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갈등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치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몸이 아파 치유 받으려고 하는 사람, 실족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구원의 영생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군중들은 정말로 좋아하면서 따라왔는데 가족들은 거기에 동조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민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미쳤다. 우리의 큰아들이 미쳤다. 우리의 형이 우리의 오빠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불러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내용이기도 하지요. 더군다나 이때의 내용을 우리가 더 매 눈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아버지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등장할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빼놓고는
또 성전에 갈 때 동행하는 것 빼놓고는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아마 병사했거나 전쟁터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의 큰아들,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신 마당에 큰아들이 맏아들이 정말 중요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왜 밖에 나가서 잘못 말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로마에 끌려가서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 이야기에서 늘 존재하고 있는 이 갈등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주님은 이때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큰아들이기 때문에 단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내 혈육이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혈육의 가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 어머니도 내 형제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예수님 정말 야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성서 기자가 아마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조금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오늘 은혜를 누리고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과 구별되는 가족주의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가족과 구분되는 가족주의, 우리 가족과 가족주의를 구분하고 있나요? 가족은 잘 알고 있지만 가족주의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가족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회적인 명분, 서로 합의된 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규칙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절 관심도 없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태도, 흔히 이 가족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족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족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가족주의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고지죄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령에도 나와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많이 알려진 이 불고지죄라는 개념. 그러니까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은 범죄 은닉죄, 범인 은닉죄 이게 이제 지워질 수도 있는 건데 가족들이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감추어 두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묻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혈육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족주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계시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가족주의 이해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대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질문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 성도들 간에 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부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치 않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적인 갈등을 가족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 있을 때는 우리밖에 모르지요.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험도 풍부해지고 가지고 있는 가치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하고 팽팽하게 이어주고 있는 이 진리의 상대주의라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진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관계가, 이 가족의 이기주의가 자칫 잘못하면은 뭡니까?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악한 세대를 옹호하거나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오히려 범죄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묵인해주고 오히려 강화시켜주고 있는 온상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가족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심판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소중하지만 가족주의를 극복한 가운데에 가족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부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혈육에 대한 부정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은남 권사님이 아모스,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이 세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요, 똑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3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사회를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편향으로 패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목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희생해서 또 누군가를 또 재물 삼아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디에도 하늘나라 천국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말씀 아모스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아모스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좀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는데요, 가족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앙을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가족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가 불신앙으로 팽배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가족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극복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고난도 함께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시간상 많이 나누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가족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실체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설교의 글을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은 저는 교회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각자 다 가족이 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요, 부름받은 공동체로 복을 누리는 공동체요, 그 복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그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이 공동체가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월 달에 그리고 2023년도에 꼭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하기로 했지요. 뭡니까? 1인 1명 전도, 또 뭡니까? 1인 1 사역, 또 뭐죠? 1인 1독 운동 우리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적어도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파송 찬양 말씀 우리 하나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찬양인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